사순절이 되어가면서 진행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해년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쭉 같이 보내는데 주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든 것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확 들어 짜면 딱 단어 하나로 나오면 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 어디서 흘린?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래서 우리는 보혈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 그리고 인자의 바로 피, 이거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성찬 예식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그 영적으로 성찬 예식을 드릴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죠. 그러나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안 마시는 거죠. 못 먹는 거죠.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또 표가 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께서 제가 방금 전에 먼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영하고 육이 대조돼서 단어가 나옵니다. 영과 육. 그리고 살리는 것과 무익하니라. 이 말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육은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살린다는 것은 우리를 소생시키고 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순절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부터 우리를 계속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직접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모저모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만 아니라 우리의 위험도,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축복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평안도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절에서도 자기들도 기도한다고 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느새. 점쟁이들도 자기들 기도한다고 그 단어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마음에 저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기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물건을 사려고 이 통로에서 막 여기 앞에 카세타 있는 데로 고리 나가는 것이 모래내 시장이 제일 지름길이라서 고리 지나간대요. 그 옆에가 바로 저쪽에가 밑에가 있었는데 이리 와갖고 그 절이라 해갖고 딱 붙여진 데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 소리가 들려. 보니까 거기 남자가 말하자면 주지라는 거죠. 주지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전화를 막 하는데 자기 누구라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나는 100일기도 들어갔다. 뭐라고 한 것 같아요. 나는 1000일기도 들어갔다. 뭐라고 그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봐라. 이거 봐 보통이 아니네. 교회 앞에다 두고 100일기도 한다고 1000일기도 한다고요? 속으로
나하고 한 맞짱 뜨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기만 하고 그냥 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힘을 더 주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조금 똑딱 하고 돌아가면 거기는 잠정이 깃발도 꽂아져 있고 절이랑 또 같이 꼽아져 있었어요. 근데 딱 지나가서 딱 느껴지는 것이 자기가 그냥 힘이 파워가 엄청 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자기가 받은 상이 신이 아주 힘이 센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가면서 내가 별로 안 하는데 그래서 야, 아무 말 없이 물건 사고 들고 오면서 갈 때 그냥 피 그냥 손으로 안 뿌려도 거기에 다 CCTV가 다 있어요. 거기들이 손으로 이렇게 안 하고도 피 3번 하고 지나갑니다. 3번 하면은 그 전쟁의 집을 지나가요. 또 올 때도 피 하고 또 지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저 정탑에 있는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빛이 이 지역을 쫙 비춰버리니까 그 형광등을 켜는 그 조명등의 빛이 아닙니다. 그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이 이 지역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그 빛을 내가 지금도 그 표현할 단어를 못 찾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간증을 하면서도 그 표현을 못해. 그 빛이 이런 빛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싹 전부 다 하나도 어둠이 없고 다 빛이 비춰버리죠. 빛을 비치면 촛불이라도 방안이 환해지잖아요. 캄캄한 날이야. 근데 그 빛이 비치니까 일대가 전부 다 빛이 비치니까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서 전체 어디가 그 영적인 것은 서로 통하죠. 여기서 전체가 나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전체가 공격해와. 이 점쟁이들이 싹.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그냥 십자가 밑에 앉아서 그냥 손 들고 268장 찬양 틀어놓고 그냥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네. 계속 나는 다른 기도 안 해요. 그리스도 빛이 이곳에 확 비쳐서 어둠이 싹 없어지고 밝은 지역이 되게 하시고 여기가 다 소생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지역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실제로 가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픈 사람이 생기고 집을 떠난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세상 떠난 사람들. 그거가 주인이 바뀌어서 주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지나보면 주님이 나에게 하셨구나. 이런 간증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주님이 해주셨구나.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깨닫는 은혜가 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7절에도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막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그리고 생명 있는 것들을 이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것도 방주 사건. 얼마나 인간이 벌써 창세기 6장이 왔는데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땅에 있는 모든 육체들을 다 멸절하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은 바로 어디냐?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소돔 고모라 성을
엎을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만 거기서 뽑아내는 겁니다. 롯의 가족만. 롯이 의인 돼서 산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실제 롯은 아브라함이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너무 가축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짐승들을 먹을 풀이. 그래서 헤어지죠. 그때 팍 바라보니까 소돔 고모라 쪽이 풀이 많고 물도 있고 좋게 보이니까 롯이 그쪽으로 가겠다고 먼저 선택하잖아요. 먼저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다시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북으로 남으로 서로 동으로 다 밟은 곳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땅을 다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려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에서 보면은 롯의 이 가정을 통해서 롯에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롯의 가정을 밖으로 얼른 안 나오니까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말씀하십니다. 에스더 9장 16절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체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9장 16절 보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유다인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왕후 에스더가 왕과 완전히 3번을 단지장을 베푸면서 유다인을 살려냈죠. 자기 삼촌 머리뜨개가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것 아니냐. 네만 궁예가 있다고 너만 혼자 살 것 같으냐. 삼촌이 그렇게 말하죠. 자기들을 미워하는 것을 오늘도 몇 명, 7만 5천 명을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전부 다 도륙하고 다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오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에 7절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완전히 아수르 사내립이 와서 포위하고 또 포위하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위험한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로 받은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왕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한 영을 보내서 그 사내립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사내립 그 신복에게 오늘도 말씀을 전해지는 이 상황들을 보면 아수르가 바로 오늘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자기 나라가 위험하게 된 것을 오늘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사내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결국엔 어떠냐? 자기 아들들에게 피살당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에레미야 2장 21장 8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이럴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바벨론에다 항복하라고 하니 얼마나 이 백성들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우리 저 바벨론한테 우리가 항복을 하면 우리가 산다고 계속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항복하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거기에 항복하는 길이고 너희들이 끝내 저항하면 바벨론에게 저항하면 사망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사망의 길로 갈 것이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럴 때는 기가 막히죠. 다 항복하라 가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직접 생명을 연관하고 있었는데 오늘 구약이 오니까 넘어서 이제 신약에 들어오니까 이 생명이 전부 다 구원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을 죄사함으로 구원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은 그 믿음의 말을 오늘도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예수 영이 거하면 우리 안에 예수 영이 거하면 우리는 다 살아나는 살리는 바로 우리의 영이 살리는 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있어지면 안 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 일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2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상급에 따라서 우리의 면류관을 받고 내 이름으로 지어진 집에 보상받은 집에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생명력에 이름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것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물질적인 축복은 그 다음으로 자연적으로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물질 축복입니다. 내 영이 바로 서버리면, 내 영이 확실하게 서 있으면 물질 축복은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내 영이 완전하게 딱 서면, 제가 기도했던 것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도 집을 좀 주세요. 저도 집을 주세요. 우리 집 하나 주세요. 저도 집도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부자잖아요. 하나님 부자잖아요. 하나님 그 먼지 같은 그 티끌 하나만 줘도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물질이 되어서 내가 아파트를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시간이 얼마 가도 안 했어요. 한 2달 갔나? 하나님 정말 아파트를 주더라고요. 영적인 복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복. 이 영적인 이 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게 우리를 좌우하는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그리스도께서 다 죄를 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이 모든 삶은 마태복음 7장 14절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자꾸 말씀하시죠. 넓은 길로 들어가지 말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했습니다. 힘든 길인데 그 길은 다 피하지만 그 길을 갔더니 내게는 찬란한 길이 앞에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않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 1장 20절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재앙을 뛰어넘어가게 하십니다. 재앙이 나를 피해서 넘어가게 하십니다. 왜?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이 내게 뿌려져서 나는 더 이상 재앙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재앙이 나에게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이니까.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피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는 진정한 그 일로 우리에게 행해 나가는 전진하는 삶으로 살려주시는 그 영이 오늘도 깨어있게 하십니다. 오늘도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그리고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이 정말 이 시대 중요합니다. 선, 그리고 정의, 진실함, 이렇게 행하였더니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하였더라. 선과 정의와 진실함.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 3서 오늘도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늘 선하게 살아가죠. 선을 행하고 살아가죠. 정의를 행하고 살아가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겠다고 확실하게 보장하셨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선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내게 주실 복을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주도 않은 하나님이셔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뺏어간다고 해서 하나님 그러라 하고 뺏기도록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들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 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고 우리 영을 살아나는 모든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고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십니다.